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의 속성, 죄의 속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죠.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앞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1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 하셨죠.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했죠. 어떻게 불평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또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다 부시고 그것을 따랐던 이들을 진멸하지 직접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따르지 않겠다던 그 사람들 구별하고 이제 다시 광야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가 없어서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불평하는 거죠. 이 불평이 왜 생기냐면 지금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녀들로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 죄를 전염시키는 거죠. 그 죄가 전염됨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같이 울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자랐다고요? 종들을 얼마나 잘 먹였을까요? 거짓말하는 거죠. 말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만나를 먹고 기력이 다했다면, 이 만나만 먹고 기력이 다했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죄의 본바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죄의 속성, 죄의 본바탕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본질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를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에서 벗어난 상태, 즉 하나님을 거부한 것, 이것을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죠. 우리가 원죄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으면 우리는 그 원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원죄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범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원죄 사함을 받은 이들은 자범죄를 범하고 살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죠. 근데 원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죄의 특성은 무엇일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3장 23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단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고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함으로 그에게 불평과 죄성이 전염되어 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죄는요, 중독성이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죄를 한번 범하고 두 번, 세 번 저지르면 그 다음엔 무감각해지죠. 무디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죄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죄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죄의 특징은 첫째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는 거죠. 누룩은요, 금방 퍼지잖아요. 술을 담글 때 누룩을 넣지 않으면 술이 안 되고, 빵을 만들 때도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안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얘기해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우리 솔로몬을 보면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솔로몬은요, 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었습니다. 무려 700명, 300명의 후궁을 두고 700명의 처첩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는 이제 시돈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여인들도 맞이했죠. 그런데 이 시돈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여인들이 어떤 신을 따랐을까요? 아스타롯을 따르고 밀곰을 따르고 그무스 신을 따랐습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으므로 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많은 아내를 두기 시작하니까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전염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뭘까요? 금오스 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짐승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앞에다가 지금 보이죠? 뒤에 흑백 보면 사람을 갖다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자, 두 번째 이게 밀검신이에요. 밀검신. 우리가 봐도 정말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섬기는데 예루살렘 앞에다 그 산당을 다 만들어줬다라고 여러분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아스타롯이. 이거는 지금 유물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것은 아스타롯 신이에요. 이런 신을 인정하고 따라갔다고 얘기했죠. 이만큼 죄는 전염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모습이 나중에 보면 참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요, 죄는 유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회개하는 그 기도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얘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자기 죄가 다 말끔하게 씻겨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밧세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욕정이 발동을 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죄는 언제든지 우리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요압 장군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왕이시여,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궁에서 편히 쉬시고 전쟁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궁전에 올라가서 보니 눈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잖아요. 밧세바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죄악을 범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너무 상상도 못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죄가 감춰진다고 감춰집니까? 안 감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죄의 유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랬나? 그 자식 이삭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날 왕한테 가서 자기 아내 누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다윗 가문을 좀 볼까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들한테 유전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잖아요. 어쨌거나 자매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이복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이복 동생을 사랑해서 강제로 범하고 그걸 또 못마땅하게 여긴 압살롬은 형을 죽이죠. 이 죄성이 유전되는 거예요. 우리 북이스라엘 왕 아하왕을 볼까요? 아하왕이 정말 우상을 쫓아서 행했죠. 이방신을 쫓아서 했죠. 바알신,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야는 어땠어요? 그보다 더 했어요. 죄는 이렇게 유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는 고착성이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요, 그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절대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뿌리를 내려버리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 죄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게 했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많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돌이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돌이키는 것 같다가도 다시 죄를 범하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향해서 그들을 멸망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죄는 성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야기해요. 죄는 자꾸 자라납니다. 그리고 점점 키워가죠. 지금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많이 키우죠. 키워봤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못된 짓을 스스로 알아서 배워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죄는 성장성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꾸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한번 전과자가 되면 한번 죄를 범하면 계속 죄가 늘어나 적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서는 잘못했다고 잘해보겠다고 나와요. 나오는데 그 정말 무진 노력을 하는데도 죄가 손짓을 하면 거기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돌이키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성장함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왕의 남자 영화 있잖아요. 왕의 남자. 그죠? 세조가 단종을 죽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조가 아니 자기 형제들을 죽였으면 그걸로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카의 왕권까지 빼앗았으면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거죠. 사육신이 왜요? 단종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거기에 누가 이제 바람을 넣습니까? 누가 바람을 잡나요? 한 명이가 바람을 잡아요. 불안한 거죠. 죄는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한글을 창조한 사육신을 다 죽이죠. 그리고 또 누굴 죽여요? 단종까지 죽이고. 좋은 그 예가 있습니다. 이제 세조가 밤에 꿈을 꿨어요. 자다가. 근데 단종의 형수가 기침을 하면서 가래침을 탁 뱉는데 어디 튀었을까요? 등머리에 탁 맞았어요. 꿈에 깨어나니까 정말 찝찝하다네. 그런데 단종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 침 맞은 그 자리에 부종이 생겨서 그걸로 평생 앓다가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 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죄에 대한 죄는 계속 키워가거든요. 그래서 죄는 성장성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죄는 파멸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욥기서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욥을 시험합니다. 다 파멸시켜요. 재산도 파멸시키고 자녀들도 다 죽이고 결국 아내까지 저주를 하고 집을 나간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지 않은 것은 욥이. 죄는 모든 것을 파멸시킵니다. 그 파멸성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의 속성, 죄의 본질, 죄의 본바탕을 우리가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죄는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불평하게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자유로운 삶이 좋지 종의 삶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종살이 할 때 430년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너희를 건져낸 건 왜요? 왜 건져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속성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부정적인 삶으로 이끌어가죠. 이 우울한 건 왜 올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오죠. 고독해서 오는 거예요. 고독은 왜 와요? 고독은요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오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외로운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향해서 보여지는 것을 붙잡고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붙들고 위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누군 보고 아유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걸로 위로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돼?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고독함이 위로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이 부정적인 생각은 죄의 정말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요, 과거를 회상하며 돌아보게 되죠. 아, 나 옛날에 정말 잘 살았는데, 나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이렇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뭐야 이게?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하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비유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를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까요? 마지막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고 감추려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장 누구누구 23살 청년이에요. 정말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알바를 하면서 베트남 여성 20대 여성을 집에 쫓아가서 성폭행한 거예요. 이 베트남 여성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여자를 찾으려고 이 청년이 계속 헤매다가 결국 못 찾은 거예요. 3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선택한 게 누구예요? 여고생이에요. 17살 먹은 여고생. 그를 쫓아가서 성폭행하려고 하니까 반항을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더 웃기는 게 뭐예요? 죽여버리고 나서 범행 도구니 뭐니 이 모든 것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치웠어요? 아버지가 치웠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경찰 간부예요. 죄를 숨겨주려고 한 거예요. 아들의 죄를 숨겨주려고 한 거예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에요. 그리고 감형받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감춘다고 감춰지고 숨긴다고 숨겨지느냐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죄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이 차를 열심히 운전을 하고 갑니다. 한 가족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요. 너무 과속을 해서 교통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과속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운전을 하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술 한잔 먹다 보니 과속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음주 측정, 음주운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우리 남편은 면허가 없어서 술 먹지 않으면 운전을 못해요 라고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무면허까지 추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보게 내가 그래서 차 엎쳐가지고 도망가냐 얼마 못 간다고 했지 않나. 결국 차를 훔친 것까지 해서 체포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부지 중에 자기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웃긴 얘기지만 정말 이 얘기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이렇게 나타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건 그거예요. 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죄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속성을 봤고 죄의 특징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경험했지만 이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불평하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기도의 삶을 살고 말씀에 빠져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맑은 물에 검정색 잉크 한 방울만 떨궈뜨리면 그 물이 다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깨끗한 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닦아서 휘저으면 진흙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 이길 수 없거든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수없이 바리새인들이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 죽이려 할 때 피했습니다. 왜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듯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내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요는 뭐냐면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함께 안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해야지요.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그들에게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붙여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무리들과 마음과 뜻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16절은 이야기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여기서 벨리알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그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많은 족파가 생겨난 거예요. 바울파가 생겨나요. 베드로파가 생겨나요. 그리스도파가 생겨나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 하나님의 자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법의 하나님과 어찌 함께하냐.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너무 잘 알죠. 1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은 자기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라.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본질과 특징, 본성과 특징, 죄의 속성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의 속성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무리들과 마음과 뜻을 나누지 말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5,100, 200만 민족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약 1,000만 명, 800만 명 정도 된다 해요. 그러면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 하더라도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진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